그 기대만 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오늘이 8월의 세 번째 주일이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첫 번째 8월 첫 주일날 말씀의 제목에 한 단어만 기억하자고 해서 혹 기억나시나요? 회복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평안의 추수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에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한 단어가 혹 기억나시나요? 문제.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가르쳐줘야 이렇게 또 답을 나와요. 문제 속에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 속에 다 답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나 자신을 알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 속에 뭐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녀라는 단어.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애굽의 종노릇을 해요. 그들의 고초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두 해는 견딜만 한데 43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하다 보니까는 그들에게는 희망조차, 꿈조차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 또 한 곳에서 이제는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인생의 삶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삼으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지난 8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셔요. 애굽에서 40년의 생활을 바로의 궁궐에서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들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있지요. 광야의 삶은 넉넉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지나가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받고 매일매일 만나의 축복을 누리며,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이 안 돼요. 그냥 애굽의 생활이지 오늘 우리의 생활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만나의 생활이에요. 목마르다고 할 때는 반석에서 기적과 같은 생수를 마시게 하고, 전혀 싸워보지 못했던 아말렉 군대와의 그 싸움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 과정마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회복을 원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가족 간의 신앙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지요. 멸망시켜버려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70년의 세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던 성전터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성벽들이, 성곽들이 다 무너졌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편 136편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을 만들었던 그들이 그 수금을 그발강가 나무에 걸어놓고서는 그냥 먼 하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찬송하게 하고 그들의 입에서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26편의 1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 오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그럼 이제 물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이들한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냐고 막 아우성 치잖아요. 애들은 저 집은 다 놀러 다니고 근데 왜 우리는 교회 가느냐고 난리법석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의 과정은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길은 웃음과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웃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세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즐거운가? 기쁨이 있나? 아유, 요즘 죽지 못해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뭘 그렇게 기쁘지? 무엇이 그렇게 즐겁지? 주변 사람들에게 막 보여줘야 돼. 예배당에 올 때도요, 찡그리고 오는 게 아니라 탁 오면은요, 가방 성경 찬송 들고 신문지에 싸지 마시고 가방 성경 탁 들고 엘리베이터 만나면 안녕 옆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무슨 그냥 싸운 사람처럼 외면하지 마시고 웃어요 그냥. 그럼 저분이 어디 가지? 뭐가 이렇게 저렇게 즐거우냐? 그거 들고서 뭐 이렇게 즐거우냐? 막 이래야지. 그래서 애들 억지로 가면은 아니에요. 옆에 보고 웃으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는 그 기쁨을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잠잘 때 꿈을 꾸면 참 좋은 꿈이면 좋아요. 저 오늘 어젯밤에도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에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가만 좋은 꿈이 돼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어제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말하지 말래요. 아니, 생각이 나요 말이죠. 좋은 꿈이라고 하는, 자꾸만 해도 그냥 잊어버려요. 아마 악몽이면 기억될 텐데, 좋은 꿈이면. 예전에는 제가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꿨냐면, 이렇게 날아다, 점핑을 쫙 하면 제가 하늘을 쫙 창공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주 뭐 그런 꿈을 자주 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누가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그러고 깨우면 진짜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다가 잘 자다가 이놈이 괜히 일어나서 투정 부려요. 그럼 반드시 그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형이 뭘 뺏어갔다든가 엄마한테 매를 맞았다든가 그럴 때 막 일어나서 막 울기도 하고 달래는 거예요. 이놈이 뭘 달래는지 그러면 바나나 달라고. 그러면 형 바나나 먹다가 형이 뺏어가지 않았나.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꿈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공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나서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전혀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종살이하고 포기하고 사는 그들의 삶에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삶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를 잔뜩 싸서 보내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말 자체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결코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기다 출세했잖아요. 목사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 찬양대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여튼 돈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하여튼. 이따가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막.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꿈만 같은 거예요. 어느 장로님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삼상교회 안 했으면 내가 장로 됐겠냐고. 그러면서 웃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게 기쁘고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만들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어요. 야, 성전 지어봤자, 야, 성벽을 재건해봤자, 야, 성벽 재건해야 그 짐승들이 올라가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비웃는 소리에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할 정도로요. 구원받은 자들이 꿈을 꾸는 것 같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하지만은 세상은 녹록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두 손을 드릴 수가 없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양식을 위해서 1년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작은 것 속에 감사를 우리가 찾아야만이 바로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뜻을 정말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웃음과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위도 이제 조금 지나가잖아요. 막바지에 웃으셔야 돼. 알았지요? 막 화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요즘 집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천사야. 그러니까 화낼 일이 없더라고요. 전에는 뭐였냐? 근데 지금은 제가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왜 천사님이 그래? 그러면 웃을 일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옆에 분하고 웃으며 삽시다. 예, 또 한 번 더 기쁨으로 삽시다. 더워도 짜증 내지 마세요. 한 달이 아니라 9월 되면 주님이 찬바람 불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밤잠 설쳤어도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에어컨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더운 걸.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주 기관지가 아주 나빠지고 탈이 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찬바람이 조금 부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부네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주택 5층에는요. 죄송하지만 30도, 33도까지 올라가요. 옥상에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근데 오늘도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는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요. 왜? 내 안에 감사함이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구원받은 자는 찬양의 삶이 있어지시기 바라요. 자, 오늘 2절 말씀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으로 승화시켰어. 나 오늘 찬양대 이렇게 막 이렇게 축혀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스러웠어. 얼굴 표정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지난 수요일 날 누베스 찬양단, 합창단이죠. 걔들이 찬양단이나 뭐 합창단이나. 근데, 제일 잘 웃는 애 하나가 있어. 지윤이. 서지윤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예요. 그리고 박준호 장로님 둘째 외손녀예요. 근데 얼굴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섰는데 이쪽에 서 있는데 늘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이 아니라 웃으니까 막 그렇게 찬양하는데 노래하는데 찬양하는데 더 은혜스러워요. 또 여기 하나 또 여기 서 있는 애 하나 있어요. 누구더라? 아니에요. 엄마가 김씨. 예? 알아요. 저도 다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야, 그 단원에 얼마 들어가지 않았는데 무대 체질이야. 이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이는 거예요. 전은경 고사 딸이에요. 큰딸. 야, 또 요 앞에 이제 여기서 썼어요. 하윤이. 집사람, 너 알아? 이름 잠깐만 잊어먹을까봐 뒤에서 하윤이. 내가 알아.
나이 들었더라고 작은 여보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고마워, 천사님.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웃으면서 하니까는 너무나 수요일날 공연하는데 몇만 원짜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구나. 옆에 번호고 여러분 찬양하며 삽시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는 찬양이 올곧게 서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말씀 예배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삼각구조를 이루어서 형성이 잘 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기도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찬양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돼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잘 삼각구조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방 안에 겨울이 되면 화로가 있잖아요. 화로는 둥글어요. 근데 거기다 뜨거운 숯을 활활 타는 숯을 거기다 얼려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넘어지면. 그런데 화로의 그 밑에 다리를 보니까는 삼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찬양이 입에서 상실된 사람은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재무부에서 장로님 한 분이 막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김 씨예요. 근데 옆에 분들 지장이 될 텐데 혼자 막 그렇게 장로님 무슨 노래 불렀죠? 하여튼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그래? 그랬더니 몰라요. 그렇게 좋대요. 민주집사 아빠 얘기야. 그냥 찬양하는데 남들이 부담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좋은 거야. 옆에 분하고 찬양하며 사십시다. 그러니까 성도는 찬양이 입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트로트 문화 속에 코로나 속에 트로트가 완전히 지배됐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그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저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날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아시죠? 그러면 윗집에 들려요. 담배 피다가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근데 찬양 소리도 이 배관을 통해서 잘 들려요. 그러면 뭐라고 안 그래요? 찬양 소리 듣다가 변비 걸린 게 뻥 뚫어져요. 그러니까 찬양의 삶은 사람의 심령을 기쁘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심령 속에서 내 입에서 정확한 가사는 몰라도요, 그냥 우물우물 찬양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송명희 시인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뇌성마비. 그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예요. 그가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서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그러한 시를 써요.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가사 내용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있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정말 뇌성마비로 전신불구 장애를 가졌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정상이지만 자기 스스로 보면 온몸이 비틀어져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체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을 보고서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 감각을 주셔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찬양하며 사십시다. 찬양을 하는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주여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리소서.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찬양의 삶이 내 삶의 현장에서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망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무슨 삶?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때 고레스 왕의 조서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일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왔는데 마치 항무지를 개갈하는 것 같은 아주 척박한 상황입니다. 수고와 고통이 따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때 그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하던 일을 멈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여건에 감사해서 그들은 고난에 눈물을 흘리며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노래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삶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삶이 항무지 같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5절,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면 놀라운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 그런데 여기에 상황이 있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녹록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시온의 대로처럼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들어요.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맞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잉태 소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15년이 지납니다. 여전히 이삭은 아이를 얻지 못하고 걱정이 들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집안 내력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신을 낳았잖아요.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이삭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영화를 봤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요, 이미 이삭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오랜 세월 아이를 갖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은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디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단을 이삭에게 거두게 하셔요. 60세가 되던 해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대요.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쌍둥이래요. 아시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더니 그의 60세에 이제 임신의 기쁨의 소식이 들리는데 그것도 쌍태아래요. 나중에 우리는 아멘도 안 해요. 에서와 야곱 싸워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멘도 안 하는데요, 그 과정까지 야곱을 통해서 보는 상황은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이삭의 그 소망 가운데 믿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첫째로, 금방 다 잊어먹었지요. 다음 주에 이 시리즈로 또 나갈 것 같아요. 기쁨과 웃음과 기쁨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나가면서도요, 입이 이만큼 걸려있을 때까지, 귀에까지 기뻐야 돼요. 절대 덥다고 이 찬 기운에 나가보세요. 떡떡 찌죠. 그래도요, 웃으면서 나가야 돼요. 야, 저 교회는 뭐가 있나?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 웃으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은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그냥 몰라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한마는 이 세상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서 이 얘기도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때 고모님 댁에서 다녔어요. 우리 사춘형님이, 고종 사춘형님이 전축을 틀어놓으면 맨날 처량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기 귀에 익었어요. 왜 날 놔두고 떠났냐고 그러면서 막 그런 노래 절대 부르지 마세요.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 컬러링도 바꿔요. 이제 릴리리야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절대로 들어보면 찬송이 나와야 되고 아멘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투벅투벅 걸어가면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배의 터전 위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암담하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단을 메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